제가 이게 팔이 조금 아픕니다. 팔목이 아픈데 이 땅에 손을 집을 수가 없어요. 집으면은 그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데 글쎄요, 뭐 일을 많이 해서 그러고 그러면 또 좀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손목을 많이 써서 그런지 손목이 아무래도 나간 것 같아요. 근데 붓거나 삐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붓지는 않았는데 도저히 뭐 세수할 때도 힘이 들어가서 눌리니까 세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해서 이제 파스는 붙이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빨리 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유다 왕 아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주 동안 아사의 잘한 점, 그리고 아사 왕이 잘못한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2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을 보시게 되면은 벨사살 왕 이야기가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이 벨사살 왕이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아나무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많은 금그릇과 은그릇, 성전 안에서 빼앗아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손가락이 갑자기 나왔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오더니 벽에 뭐라고 손가락이 벽에 썼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손가락이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뭐라고 썼는지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박사와 점쟁이들이 글을 읽으려고 했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이 다니엘이 그 글을 알아서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그 글을 읽었는데 뭐라고 읽었느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무게를 달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무게를 달아보셨습니다. 달아보니까 미달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왕은 죽을 것이고 나라는 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정말로 다니엘의 말대로 왕은 그날 밤에 죽게 되었고 나라는 둘로 나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셨다는 뜻이에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그 저울추가 어디로 기울이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이겠습니까? 잘했다 쪽입니까? 아니면 못했다 쪽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세요. 달아보시는데 잘했다 쪽으로 저울이 기울일 거예요? 아니면 못했다? 이 벨사살 왕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을 그날 밤에 데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다 왕 아사는 잘했다 쪽입니다. 아주 잘했다 쪽에 속했습니다. 자, 41년 통치 가운데에
잘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사 왕을 그래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개혁이에요. 개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비암과 할아버지 여로보암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이 다음 주에 이제 그 이야기가 잘못한 것으로 나오지만, 잘한 것 여러분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동성애자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성별한 것과 또 자기가 성별한 금, 은 그릇을 하나님께 또 성전에 바쳤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이 역대하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역대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요 이번에 2주에 걸쳐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과 또 잘못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 4가지, 이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자들을 다 쫓아버렸다, 없애버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여기까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여러분, 여기서 남색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남자끼리 사랑해요. 그리고 남자끼리 결혼합니다. 동성애자들입니다. 영어로는 게이들이죠. 게이. 그리고 여러분, 아사 왕은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 쫓아버렸습니다. 다시는 동성애 못하도록 씨를 말려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 맞죠? 지금 동성애자들 인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러나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뜨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미워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을 미워하세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90% 이상이 에이즈라고 하는 무서운 병으로 죽습니다. 평균 수명도 25년에서 30년까지 수명이 짧습니다. 이것이 남자 동성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률도 3배나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세상에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애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숨겨야 되냐 하면서, 우리가 왜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면 안 되냐, 우리에게도 떳떳하게 살 권리를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도 불쌍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창조 그 원리를 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동성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도 떳떳하게 살 권리를 달라 해가지고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자 축제가 세계 곳곳에서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력도 커졌고 힘도 커졌습니다. 지금은요, 목사님들이 동성애자 결혼 주례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구속당합니다. 우리도 결혼하고 싶다고 목사님 결혼 주례 해주십시오 하고 찾아오면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하면 차별했다 해서 우리를 차별했다 해서 구속을 당하거나 뭐 벌금 어느 곳은 2천만 원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이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시대가 좋아지고 말세가 되면서 앞으로는 성경에서 거슬리는 성경이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예수 믿기 힘들어지고 또 목회자들은 또 그것을 거부하고 성경대로 말하게 되면 차별했다고 해서 또 구속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설교도 이제 마음대로 못해요. 동성애자가 있게 되면은 그 교회 목사가 굉장한 피해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들이 또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도 목회자인데 불쌍해요. 어떻게 해야 되고 끝까지 얘기는 다른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끝까지 구속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금 동성애자들의 칼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이 마귀 사탄이 결국은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의 칼끝이 기독교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 사탄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먹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왕 아사가 동성애자들을 척결한 것이 하나님께 첫 번째 잘했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잘한 것이 그 첫 번째 그것이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자, 12절 끝을 보시면 모든 우상을 없애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뒤에 13절 뒤에도 보시면은 그 우상들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우상을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우상들을 찍어버렸어요. 기드론 시냇가를 가지고 가서 불태워서 없애버렸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 선교 와보니까 일본에 부주단이 많더라고요. 우상이 많더라고요. 그게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몰라서 하는 거거든요. 몰라서. 그런데 이 부주단 그런 것들을 저도 없앨 때 같이 그분과 그 집에 있는 그 부주단을 없앨 때 저도 같이 해서 제가 부셔드리고 그리고 불로 태워드리고 이렇게 없앴습니다. 부주단, 보적 이런 것들은 불로 태워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부셔서 불로 태워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제거하실 때는 이것을 말이죠. 우상을 버릴 때 그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버리지 마세요. 어디에다가 이렇게 버리지 마세요. 버리게 되면은 누가 주워갈 수 있어요. 또 갖다 씁니다. 또 이 부적 같은 거는 태워버리시는 게 좋아요. 다 어쨌든 우상은 버리지 말고 흔적도 없이 그냥 태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사왕이 그렇게 했어요.
자, 요시야 왕은 한 줄도 떠가지고 이 아사 왕보다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한 줄도 떠서 불로 태워서 그 가루를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버리기까지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상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기뻤어요. 여러분, 아사 왕이 우상을 다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그래서 다시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상을 태워도 아무 일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아사왕과 같은 마음이에요. 원하지, 같아요. 누가 부축단을 버려달라고 하면은 저도 그 자리에서 부셔도 우상을 또 버려도 부셔도 태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해주시면은 저에게 우리 집에 우상단지가 있는데 좀 제가 버리기는 부시기는 하고 목사님 오셔서 대신 버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기쁘게 가서 제가 버려드릴게요. 제가 부셔드릴게요. 하여튼 말씀만 하세요.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아니, 달려가는 건 힘들고 차 타고 가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만 하세요. 말씀.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잘한 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성애자들을, 그때 당시에도 있었으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또 쫓아버렸다는 거, 그리고 우상단지를 찍어버렸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우상을 만든 자기 할머니 태후를 폐위시키는 일입니다. 태후의 자리에서 우상을 만들었다 해서 태후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거였습니다. 자,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위의 위를 패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어머니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아닌 태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태후는 할머니가 태후예요. 할머니가.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는 어머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얌의 어머니입니다. 태후가 마아가가, 그러니까는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얌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맞아요. 먼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끝에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고 그랬어요. 자,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사 왕이 3대 왕이죠. 자, 시작. 바세린이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네,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그것 보십시오. 할머니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아사 왕의 어머니라고 썼을까요? 거기다 왜 어머니라고 기록했을까?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보통 있는 일이에요. 할머니인데도 어머니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그런 말을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 이때 당시에 아사 왕의 어머니는 아사 왕을 낳고 얼마 안 돼서 일찍 죽으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아사 왕을 키웠습니다. 할머니가 이 아사 왕을 키웠어요. 지금 같으면 할머니와 나이 차이가 많겠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10 몇 살이면 결혼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할머니라고 해도 사실 어머니 나이와 별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아가는 사실은 할머니인데 성경에서는 어머니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유다의 우상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것, 더 우상 숭배가 활발해지게 된 것이 할머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를 길러준 엄마 같은 할머니인데 또 태후인데 왜 많은 사람들의 반발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폐위시켰다. 그 원인이, 우상 숭배가 더 활발해진 원인은 자기 할머니 때문이다. 태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자리를 폐위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바른 종교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본보기로 폐위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폐위를 시킨 거예요. 뭐라고? 우리 왕이 결단이 분명하구나. 할머니라 할지라도, 태우라고 할지라도 폐위시킬 정도면 우상숭배를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본보기를 보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제사를 강요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제사를 강요합니다. 죽은 조상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 줄도 알아요. 그런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싸우기 싫어서, 부모님 살아 계시니까 그냥 부모님 살아 계신 동안만 절하자 해가지고 절을 합니다. 싸우기 싫어서. 절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냥 지키는 거예요. 절을 같이 가서 하고, 우상숭배 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이해하실까요? 하나님 이해하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제일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우상숭배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고 교회 이 자리에 몸은 여기 와 있어서 지금 예배는 하지만 아직도 내가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못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를 택하지 둘 다 택하지 않습니다. 둘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 숭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택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택하시고 나머지 우상 숭배는 다 버릴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중간에서 그렇게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르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 아사왕이 잘한 것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자기가 성별한 것, 자신의 금과 은그릇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라.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금과 은그릇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잘한 것 네 번째. 여러분, 돈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 돈 귀한 줄 알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돈 귀하죠. 다 귀한 줄 알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돈 귀한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그 감사해서 천국 가게 해 주시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사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구별해서 그렇게 예물을 드렸다는 얘기. 또 11조 학계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버는 모든 물질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자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지만은 10의 구조는 내가 쓰고 하나님 다 하나님 거지만 10의 구조는 네가 다 써라. 너희가 다 써라. 그리고 10의 1조, 11조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주일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별해서.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도 우리 인간의 몸은 다 하나님 것이었는데 내 것처럼 쓰고 내가 마음껏 내 몸을 다 내가 소유한 것이 다 내 것처럼 했지만 여러분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었어요.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값을 주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값을 대신 우리 대신 죽을 자리를 대신 값을 치르고 그래서 우리 몸을 다시 한번 샀다는 얘기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드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구별하여 이 아사왕은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예요. 한국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 그 아들 이야기입니다. 시골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어렵고, 그 시골 교회 목사님들이 또 얼마나 어려워요. 목사님들도 어렵고, 또 시골 교회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시골 교회로 오게 되면은 너무 안 됐으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어렵게 목회하시니까 가끔씩 그 고등학생 남자아이 고등학생 아들에게 용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10만 원. 10만 원 용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도시에서 오신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에게 너무 안 돼 보이니까 10만 원을 용돈을 주고 가는 겁니다. 가끔씩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꼭 10,000원은 11조 헌금, 그리고 80,000원은 감사헌금. 10만원 중에 10,000원 11조, 그 다음에 80,000원 감사헌금, 그리고 나머지 10,000원은 자기 용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아들이 시골교회 그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그 시골교회 엄마, 그 아들의 엄마가 그것을 보면서 그 보는 엄마가 그 사모님의 마음은 항상 마음이 안 좋습니다. 11조 10,000원에
감사한 거 8만 원, 예? 아니 11조 만원, 감사한 거 10,000원 해도 괜찮은데 8만 원을 감사원금을 하니까 그 10만 원 준 것을 10,000원, 11조, 8만 원 감사원금 자기가 용돈 10,000원만 하니까 엄마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11조 10,000원, 그 다음에 감사원금 10,000원 띄고 네가 나머지 8만 원 용돈 쓰면 얼마나 좋으냐. 아니면 가정에 좀 보태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치는 거야. 자기 돈은 10,000원 용돈. 돈만 생기면 다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는 겁니다. 그런 아들이 원망스러워요. 사모님이 봤을 때, 엄마가 봤을 때 너무 원망스러워. 어느 날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가난한 목사 아내인 것이 눈물이 나고요. 또 그깟 돈 8만 원 하나님께 바친 것이 뭐 그렇게 아깝나? 야, 그렇게 아깝냐? 그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자기 자신이 미워서 또 울었다는 것입니다. 또 눈물이 흐르는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몸에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은 아들이 태어났을꼬 하고 그런 생각에 감사해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께 잘한 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성애자들을 다 쫓아버렸다는 것. 두 번째는 우상을 제해버렸다는 것. 세 번째는 우상을 만든 자기 할머니 태우까지도 폐위시켰다고 하는 것.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께 자신의 금과 은그릇을 아낌없이 드렸다고 하는 것. 구별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잘한 것 4가지였습니다. 이 4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길이 남을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사왕은 하나님께 잘한 것도 많지만 못한 것도 많아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잘할 것도 많지만 못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선만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악만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과 악을 같이 행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신다고 하면 그때 그 저울이 잘했다 쪽으로 기울을 것인지 아니면 못했다 쪽으로 기울을 것인지 여러분 훨씬 잘했다 쪽으로 모두가 기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